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우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길을 가던 중에 세관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 딱 들여다봤더니 알페오의 아들, 이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 이름을 앞에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대뜸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이거는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거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 있습니다. 9장에는 이 사람을 레위라고 부르지 않고 마태라고 불러요. 마태는 많이 익숙하지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하다가 당시에는 이름을 두 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와 레위는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레위와 마태는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이제 3장에 가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목록이 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럼 이건 또 뭐죠? 뭘까요? 그러면 레위는 이름이 세 개인가요? 아니, 그 목록에 마태가 있어요. 마태도 있고 야고보도 또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뭐라고 추정하면 될까요? 두 사람은 형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들이 많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야고보도 형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6명이 형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이 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쪽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뭐 이럴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자 레위는 거기에 즉각 응답을 합니다. 아마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죠. 만찬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참여를 합니까?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참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불렀겠죠.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만찬을 하니까 너희들도 와라라고 이제 불렀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죠? 세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레위의 직업이 세리는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부르는 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 죄인들은 왜 들어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레위와 같이 놀아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 그 친구들을 다 부른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는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죄인일까? 종교적으로 죄인일까? 그래서 학자들을 연구하는 바로는 뭐 둘 다 해당될 수도 있겠다. 사회적으로도 예를 들면 뭐 당시 로마의 부역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경에 종종 나오죠. 창녀 또는 불황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을 할 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어떻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게 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레위가 다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보란 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한다.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배척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어.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 자, 이 사건은 동네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겨요. 자기네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세금을 로마가 징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징수하는 것은 몇 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세나 인두세 정도 이런 것만 직접 징수를 했고 나머지 세금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리를 임명을 해서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국가에서 세금 액수가 정해서 나오잖아요.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에 세금을 이만큼 걷어서 우리한테 바쳐라 이렇게 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에는 뭐 몇 억 걷어서 바쳐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걷는지는 세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자, 이러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그러면 만약에 3억을 바친다면 3억 플러스 알파를 더 거두면 돼요. 원래 사람들이 얼마를 세금이 부과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로마에는 3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량권을 로마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3억 플러스 얼마에서 뭐 5억씩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안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억은 자기가 챙기는 거죠. 그 세리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또 추정을 해보면 고무줄 세금 같은 거였겠죠. 올해는 얼마였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오른 거예요. 왜 오르냐 항의를 하니까 로마에서 그걸 그거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라 그러니까 뭐 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리는 참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요? 아주 부정한 사람들 또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정말로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그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토라라는 거 들어보셨죠? 토라, 율법서를 기록한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 그 다음에 탈무드도 많이 들어봤죠? 탈무드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한 거고 그 중간쯤에 있는 책이 미시나예요. 그래서 미시나를 토대로 해서 탈무드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는 토라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율법들, 구전된 율법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들을 해설한 랍비들의 해설도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탈무드는 이제 좀 뭔가 좀 포퓰러한 어떤 이야기고 그다음에 토라는 규정이 너무 작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미시나에 의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시나에 세리에 대한 규정이 꽤 많습니다. 그런 자세한 규정들을 많이 적어놨는데요. 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리는 도둑이나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한다. 세리는 재판관이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세리의 증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도 절대로 출입 금지. 세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들은 전부 부정해진다.
세리와 접촉하거나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부정한 행위다. 세리가 헌금을 낸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리의 돈은 강도의 돈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대표적인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힐렐과 샴마이파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도덕 규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나와 있는데 딱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용인을 해요. 어떨 때 세리에게 거짓말할까요?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거는 괜찮다. 세리에게만은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 보면 돼요. 이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아예 율법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동업하는 거는 압제자 로마에 동업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고 사탄과 함께 일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와 동급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세리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거기에 세리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이거 지금 그 마을에 난리가 납니다. 이 마을이 아마 지난주에 되었던 가버나움일 거예요. 완전히 동네가 뒤집혔겠죠.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갔어? 거기서 밥을 같이 먹어? 거기에 한 명도 아니고 그 수없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수근수근대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겠죠.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막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늘 이럴 때 앞장서는 사람들 있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느냐? 근데 이들도 약간 소심한 거죠. 예수님께 직접 말은 못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뭐 몇 명 있었으니까 이때는 아마 12명이 완성되지 않았을 텐데 몇 명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투는 굉장히 단호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지금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회당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사귈 사람이 있고 아닐 사람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뭐 옛날 사람이 이완용을 집에 들여서 만찬을 베풀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예전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잔치를 열어줍시다. 격려하기 위해서. 괜찮겠어요? 뭐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빈으로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율법학자들의 문제제기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이상한 거죠. 제자들도 따라가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막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또 귀가 밝으셨는지 그 얘기를 이제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바로 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거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속담이라 그래요. 그냥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자, 예전 시대 얘기입니다. 요즘은 예방하러 멀쩡한 사람도 의사한테 가기도 해요. 요즘 뭐 진단, 건강검진 뭐 이런 걸 받으러 가긴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야 뭔가 좀 이상해야 의사에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사한테 찾아가는 일은 거의 흔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을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영혼이 병든 사람을 찾으러 온 거야. 너희가 볼 때 저 세리와 죄인들이 병든 사람처럼 보이지 않니?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저 사람 만나러. 내가 의사니까. 너무 심플한 대답이죠. 그렇죠? 자신이 환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내가 뭐 갈 필요가 없는데 뭐 안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피하겠죠. 그들의 진단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거니까. 누가 환자인지 누가 멀쩡한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사는 환자에게 다가간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의사는 적군 환자도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떠나서 그보다 훨씬 우선되는 것이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은 살려야 돼. 그래서 심지어 적군이라 할지라도 환자는 가서 치료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영혼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러 오지 않았냐. 이 친구들이 그런 환자라면 내가 왜 마다하냐. 내가 이들을 만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기준이라든지 종교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오로지 한 가지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으로만 보고 접근하고 만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본인이 그거를 느끼든 못 느끼든 뭔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든 상관 안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자라온 게 사람을 구분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너 지역이 어디니? 학교는 어디 나왔니? 성이 뭐니? 뭐 이 별걸 가지고 요즘 뭐 어느 아파트 사니? 어느 동네 사니? 하여튼 그거 따진다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구분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이게 삶이 불안해질수록 이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좁은 데로 들어가고 장벽을 더 많이 치고 싶어 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 광장에 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설 수 있다? 이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좀 막혀 있어야 돼. 자꾸 들어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장벽을 쌓아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받아들일 만해. 이 규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받아들이면 안 돼. 이들과 교제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깨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 독립의 영웅이고요. 거의 성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죠. 간디는 철저한 힌두교인이었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죽을 때에도 힌두교인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그 식민지의 영향으로 기독교도 접했고요. 성경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성경을 또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인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내세웠던 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죠. 그 뿌리가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요.
예수님의 산상선교를 읽다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간디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까지도 확실한 내용인데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예수는 정말 대단한, 물론 신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기독교는 안 됐겠지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기준으로 이 독립운동을 펼쳐나간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간디가 젊은 시절에 기독교인이 될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될 뻔한 일이.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간디는 영국에서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잠시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생활하면서 수없이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유색인종이라는 이름 때문에. 뭐 자신은 이제 변호사였기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기차에 1등 칸에 탔는데 티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유색인종은 1등 칸에 탈 수 없다. 아니 샀는데 돈을 주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쫓겨납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백인이 올라탔어요.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부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백인 마부죠. 쫓겨납니다. 이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당했습니다. 인종차별은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백인이 아니라는 것 한 가지 이유예요. 이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지 뭐 돈이 많는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엄청난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또 양심적인 백인들이 또 있잖아요. 이때 이제 만났던 사람이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하다 이제 가까워졌어요. 이 앤드루스가 간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간디가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철저한 힌두교주의자였으니까. 뭐 좀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 꼭 한 번 좀 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뭐 교회 한번 가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럼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 선교사가 다닌다고 하는 영국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내위원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뭐 교회 이게 뭐 앤드루스 선교사 이렇게 왔다. 그냥 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못 들어갑니다. 내가 초청을 받아서 온 거다고. 이 사람 만나고 뭐 혹시 또 뭐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백인 교회이기 때문에. 백인 교회이기 때문에 유색인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른 유색인종 교회로 가십시오. 간디가 다른 교회 갔을까요? 그 이후로 교회 문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디는 나중에 여러 글에서 이거를 묘사를 합니다. 예수는 진리이지만 기독교는 죽은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는 살아있지만 기독교는 죽었다. 이 경험이 엄청나게 각인이 됐겠죠. 당연히. 간디에게 교회 문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사회적 장벽을 높게 쌓은 이 편협한 교인들 때문에 혹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원천 봉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가정이죠.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혹시 간디가 그때 교회에 들어가서 혹시나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 역사가 좀 달라졌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일찍 암살을 당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또 가정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종 간에 가장 분리가 심한 시간이 있다. 인종 분리가 가장 극심하게 일어난 시간 주일 오전 11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11시가 되면 가장 인종 분리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부정적인 것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민족끼리 같은 언어를 쓰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자체가 나빠. 한인들은 또 한인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일주일 평일에는 비즈니스 뭘 하면서 백인 흑인 뭐 다 섞여서 지내잖아요. 근데 또 관찰한 거에 보면 예배 시간을 되면 다 코리아는 다 코리안 교회로 가고 차이니즈는 다 차이니즈 교회로 가고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자 눈에는 이 기이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편의상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좀 결이 좀 다른 거 이야기인데 우리가 선입견으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하고 교회에 올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찔러도 절대로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미리 선입견을 딱 판단을 해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쉽게 패스하고 판사를 이제 오랫동안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뭐 똑똑하기도 상당히 똑똑했고요. 그다음에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고3 때도 뭐 그런 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고3 졸업식 때 이 문집을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이 문학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충분히 할 만한 친구예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의 지시인지 명령인지 조언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신문 사설을 베꼈었대요. 매일. 그때는 종이 신문이잖아요. 아침에 신문이 오면 그 사설을 매일 베껴 쓰는 게 일과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문 사설을 유심히 보고 베껴 쓰라. 근데 이게 중학생이 쓰기에는 예전엔 신문은 한자 투성이었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문장도 어렵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때부터 쓸 정도였으니까 이게 문장력이 탁월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 족치지 마세요. 할 만한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냐? 나는 사설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중학교 때부터 이걸 베꼈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도 있고 채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강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됐잖아요. 이 친구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아예 강하게 그런 건 아닌데 아예 대놓고 자기는 무교다. 나는 기독교인들 이상 전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냉소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학에 가서 이제 뭐 다른 친구들하고도 이제 같이 지냈고 이 친구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이 친구하고도 밥을 먹기도 하고 잔디밭에 앉아서 전두환 욕을 하기도 하고 음악 감상실 함께 가기도 하고 미팅도 한 2번 정도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거 말고도 그 당시에 청년부, 그 교회 청년대학부 모임이 목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도 저녁 때 교회 가서 청년부 모임을 했고 학교에서는 그 당시 제가 대학 1학년 때는 내비게이터에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형제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또는 같이 학생 식당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2학년쯤 되면서는 제가 후배들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성경 공부, 복음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쭉 했거든요.
이 친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그때 같이 친했던 몇몇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성적인 기독교인의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뭐 대학 와서도 뭐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지금 벌써 40년이 훨씬 훌쩍 넘은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밥을 먹고 뭐 차를 마실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종교 얘기가 뭐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종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이 친구가 깜짝 제안을 했어요. 자기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교에 굉장히 냉소적인 친구였거든요. 제가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는 그래도 복음을 한 번씩 찔러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내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판단을 한 거죠. 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애야.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미리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교회 가자는 말이나 복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이게 안 될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다음 주부터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알려진 그 복음 성경 공부하면 보통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는데 한편에서는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이 친구에게. 한편에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섣불리 사람을 판단을 했구나. 어떤 친구는 복음을 들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친구는 이건 안 될 거야. 아예 지레짐작을 해버리고 아예 복음도 전해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다가 세리로 앉아있는 레위를 불렀는데 레위가 거기에 응답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상상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놈은 매국노의 정말 나쁜 놈의 대명사야. 근데 그런 놈이 복음에 반응을 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는 반응을 했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더는 사람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가까운 사람도 잘 모르는데 뭐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딱딱딱딱 커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나 매우 지성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라도 또는 심지어 다른 종교에 심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반대로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선입견으로 복음의 길을 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세리 레위 마태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은 지금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도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 이런 사람들은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지금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병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진짜 의사라는 것을 발견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병들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율법학자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병들지 않았으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칭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율법학자들을 돌려가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이거 완전히 비판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차이는 뭐죠?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율법학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생각이 없어요.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다가 죽겠죠. 자신이 병이 들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의사를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하면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집도를 하는 거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작업을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삶의 결단을 했다는 뜻이죠.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세리 직업은 당연히 버렸겠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포기한 거잖아요. 식민지 시대에 의지할 데가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포기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미래를 포기하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전혀 돈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여정에 나선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길에 나선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는 무엇이 돈이 더 되느냐, 무엇이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는 뭐였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도 자기를 구제불능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르신 거잖아요. 절대로 꿈꿀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귀를 의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진짜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른 거 맞아? 나를 자기 제자로 불렀다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감동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리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진짜 자기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전통적인 율법학자들은 토라를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겼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계율에만 매여서 판단과 정죄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비록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신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가와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자 즉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머무르게 되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규율을 잘 지키고 있다? 그것보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부름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이것에 감사하고 기꺼이 따라 나서려는 결단을 한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죠. 지금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전부 참된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그 길을 나서는 제자들일까요? 그랬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은 아니겠죠. 성경을 굉장히 잘 압니다. 교회 의식도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품위를 유지하고 기독교적 색깔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예수님이 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손해볼 수 있고 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기꺼이 가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죠. 자,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베드로도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위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 이름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배척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삶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잘 알죠? 복음서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서 뭐죠? 마태복음이죠. 바로 이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경험을 다 되살려서 그걸 후대에 전해줘야 되겠다. 마태복음을 열심히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듯이 뭔가 글을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전체 28장이에요. 100개 쓰는 것만 해도 참 힘든 일인데 그거를 다 자료를 또 조사하고 내 기억이 맞는가? 그럼 다른 제자들에게 또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맞니? 어떠니? 다 확인해서 거의 작업을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목적은 뭘까요?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마태는, 레위는 후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거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전해줍니다.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여러 문서나 전설에 의하면 마태는 나중에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갔다고 알려집니다.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한 걸로 알려져요. 여러분 여러 명화들을 이렇게 보면 카르바조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 마태 순교 장면의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걸로 알려집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까지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된 거죠. 그의 삶을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마태라는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고요.
우리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태,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앞부분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할 사람들은 없다. 우리가 먼저 장벽을 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따라 나서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가 되고요. 또 그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안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안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 보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그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같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장벽을 쌓고 선입견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마음의 자세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다가갈 때 잘못된 선입견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일이 없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꺼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용기와 널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려는 그 의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